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으로 진행되고 결말을 맺는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데 결국에는 벌을 받는 거로 끝나야 통쾌하죠. 그리고 착한 주인공은 악인을 이기고 행복한 결말을 맞아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분 좋게 영화 잘 봤다, 이 드라마 재밌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 영화에서 착한 주인공이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영화를 보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찜찜합니다. 심지어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감독은 주인공을 죽이고 그래? 살려야지. 저 나쁜 놈을 죽였어야지. 왜 저놈이 살아?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인과응보가 확실한 세상,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을 뿌린 사람은 잘 되길 바라고, 악한 것을 뿌린 사람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말고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참 성실하고 참 착해요. 정말 선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렵게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속상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죠. 반대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좀 악해요. 나빠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별로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동기나 선후배 목사들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올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좋은 목회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반대로 속이 까매요. 신실하지 않지만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잘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거룩한 척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막 성도들이 그 목사의 실제 모습을 모르고 목사님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진짜 모습 다 까발라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못됐죠. 네. 여튼 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 삶에 인과응보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중에서 인과응보에 기반해서 기술된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서 또는 지혜문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양이죠. 지혜서인 잠언을 읽어서 명석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솔직히 우리의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잠언을 읽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명석해지고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튼 이 지혜문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은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문학에 나오는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 지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색적 지혜입니다. 이 실천적 지혜서는 잠언이 있고요. 사색적 지혜서로는 전도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사색적 지혜까지 설명을 하면 설교가 너무 샛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색적 지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이 실천적 지혜서라고 했는데, 이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실천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인과응보에 기초한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선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지향합니다. 인과응보에 기초한 대표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딱 인과응보에 기초한 말씀이죠. 악인은 인과응보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또 의인은 인과응보에 기초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가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난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로 봅니다. 너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의 기초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되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은 인과응보 사상에 기반이 있어 기술되었기 때문에 가난함의 원인을 어디에 보는 겁니까? 게으름에 봅니다. 네가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거야. 즉 가난함의 원인은 게으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 말씀 중에서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은 인과응보의 기초에서 기술되었는데 유독 이 인과응보 논리를 따르지 않는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요 얼핏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인과응보에 기초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절 다시 한번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밭을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지고 반면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가산을 탕진한다. 이렇게 읽힙니다. 망한다. 딱 어떻습니까? 인과응보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양식이 많아지고 불의하면 망한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이 좀 아쉬워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요 이게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이번에는 공동 번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갓 일군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 정의가 사라지면 남아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여기까지는 인과응보 같습니다. 그러면 인과응보 논리에서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요.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이게 잠언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라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질 수 있다. 그에게 마땅히 당연히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요,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소작률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작률이 8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작인들이 10가마를 수확하면 땅 주인에게 8가마를 바쳐야 해요. 그러면 소작인이 2가마만 가지게 되겠죠. 이 2가마 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적은 양을 가지고 온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집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나 높아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실제로 고리대금이요, 성행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때렸어요. 어디를 중심으로요? 고리대금이 파묻혔을까요? 어디를 중심으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장사를 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제사에서 바쳐질 짐승들을 팔아서 엄청나게 이윤을 남겼거든요. 바가지를 씌워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윤을 가지고 사채놀이를 한 겁니다. 고리대금을.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자를 갚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집도 옷도 뺏기고요, 심지어 자녀들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성경 두루마리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성전에 뭐가 많았냐면 빈 문서, 노예 문서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건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을 가장한, 예배를 가장한, 예배로 위장한 사기꾼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도둑놈들이었어요. 종교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예레미야 7장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 복음서를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을 다 엎으셨죠.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신 겁니다. 장사 자체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장사 속에 있는 인간의 탐욕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성전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고 신약 시대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만 해도요, 그 시간적 간격이요 600년입니다. 600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요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요 알 수가 있죠. 긴 시간 이스라엘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성전을 중심으로요. 또 누구를 중심으로요?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불의가 판을 쳤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한 게 예언자들이었죠.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 안 드리네? 이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예언서를 보세요. 그리고 역대기나 정말 열왕기를 보세요.
성전에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열심히 예배 안 드리네? 헌금 열심히 안 드리네? 기도 열심히 안 하네? 이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자주 가고 너무나도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와 괴리된 삶을 책망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한 삶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았죠. 그러니 선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니까 땀 흘려 얻은 소출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굴레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게 됐어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요 너무나 쉽게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이런 것만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동하지만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한 지혜를 말한 이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잠언의 저자가 그 시대의 사상인 인과응보 논리에 기초해서 이 지혜를 기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야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상황도 있잖아, 성실해도 가난해질 수 있어, 선한 삶을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저자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 잠언에 하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잠언에 오늘 본문 이 23절과 같은 말씀이 전혀 없고요, 가난한 자는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이런 말씀으로만 100%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잠언은 정죄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되는 사람은요 이 잠언이요 너무나 힘든 책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들 향해서 봐라, 잠언은 가난한 자는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너가 가난하게 된 것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너 불성실해, 네 삶 자세히 봐봐봐, 너 불성실로 넘쳐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정죄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욥의 친구들처럼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정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잠언에 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주는 힘이 너무 큽니다. 아, 잠언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성실하지만 가난한 자가 생겨날 수 있구나. 반대로 악한 자들이, 불성실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았지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면 속출할수록 그 세상이, 그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에 정의의 지표가요 내려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의의 지표가 뭐예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불의한 사회이고,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일수록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 이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일터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떠한 조직이 좋은 조직입니까? 어떠한 일터가 좋은 일터입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더욱더 인정받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속한 일터와 공동체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 너무나 좋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 자신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것이 통하는 세상, 꽤 통하는 세상. 불법과 불의를 행해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누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이 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세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일수록 정의로운 사회,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100% 실현된다면, 제가 말했잖아요.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이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면 좋은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100% 실현된다면, 인간의 기준에서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100% 실현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100% 실현된다면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라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과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무시하며 죄악을 행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인과응보 사상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우리 주님의 차이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인과응보 사상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과응보가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100% 실현되는 때가 있습니다. 100% 실현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이 은혜 때문에 인과응보가 100% 실현되는 날,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도록
그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좋은 조직과 좋은 일터가 되도록,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